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둯대, 저 멀리 보이는 둯대, 주가 보여주시는 둯대, 가까운 듯 멀리 있는 듯 가물가물 보일지라도 오늘 또 가고 또 갑니다. 지친 다리로도 쉼없이 가며 쉰 목소리로 주를 애쳐 부릅니다. 저 멀리 가물거리는 둯대, 가까운 듯 멀리 있는 듯 내 가야 할 곳, 저 둯대를 향하여 지치지 않고 나가리니 거기는 주 날개 및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잔잔한 물가. 나 거기서 쉼을 얻으리라. 종려나무 그늘 및 나 거기서 늘 주 찬송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복된 예수 내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나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나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시간은 특별히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의 영혼 갈급하여 예수 사랑 그리울 때 주님 품에 꼭 안기어 나는 울고 말았어요. 베풀고 희생하라시는 진리의 말씀 들려올 때 감사해도 끝이 없고 충성해도 부족할 때 연약한 믿음 부끄러워 나는 그만 울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손되라고 희생하는 발되라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하고 힘주시네. 만민을 향한 주의 복음 전하니 몸을 도구 삼아 세례요한 같은 사명으로 하늘
수 없는 미랄 될 때 우리 주님 날 보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셨네. 우리 주님 날 보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셨네.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그 숫자가 3억 3천이나 되고 일본의 신의 수는 800만 정도인데 고등어 대갈까지도 신의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그 이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천신, 수신, 지신, 산신, 집안 곳곳을 관장하는 신 등 조상신까지 다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을 다 헤아려 칭할 수 없으니 천지신명이라고 합산하여 집합명칭으로 부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하는 신의 이름은 그 신앙과 종교가 참된 신앙과 참된 종교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종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신으로 불리우는 이름 중에는 인간들이 망상 속에서 지어낸 거짓된 신과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의도가 내재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 이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신의 이름이며 그 이름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이름임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 이름은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섬겨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을 대명사 혹은 보통명사로 주, 주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이 셋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구체적으로 알고 섬기게 된 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사건부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소유주요, 우주 만물을 운영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의 10계명 중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면 반드시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거룩하고 존귀히 여겨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발음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예 여호와를 발음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는 대신 주님의 뜻을 지닌 대명사 아도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오랜 세월 동안 발음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을 아예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야 독일 사람들에 의해
정확한 발음을 알게 됐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섬기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친근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이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예수는 온 천하 만민이 마음껏 자유롭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모든 크리스찬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사 여호와는 인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부를 수 없는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모든 인류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며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이름이요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직함은 그리스도요 그분의 고유명사는 예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이 임의로 결정하여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은 태어나시기 전 성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가 부르고 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 부재할 때에도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 주인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름과 권위는 대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참여한 것과 같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 현장을 통하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에 사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기도한 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던 능력이 동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는 뜻과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둘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받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능력입니다. 셋째, 마귀 세력과 환경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내리는 명령은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위 안에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이름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와 그의 세력인 귀신들에게 나갈 것을 명령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영적 상태가 정상인 크리스찬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여 쫓아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크리스찬의 명령 앞에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역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분명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세력인 귀신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마귀의 세력인 귀신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둘째, 환경과 문제를 명령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환경과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후 그것이 해결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환경과 문제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사항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면 그것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마자 걷지 못하던 자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 이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사도행전 4장 7절에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명사로 주, 신, 당신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예수, 예수 뚜렷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외칩시다. 능력 있는 신앙의 실천과 실행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Quão bondoso amigo é Cristo, carregou com a nossa dor, e nos manda que levemos os cuidados ao Senhor. Falta o coração dorido, gozo, paz, consolação. Isso é porque não levemos tudo a Deus em oração. Tu estás fraco e carregado de cuidados e temor. Ah, Jesus, refúgio eterno, vai com fé teu mal expor. Teus amigos te desprezam, conta-lhes em oração. E com seu amor